자극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피하는 순종을 결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자극이 너무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극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쾌락의 이 시속 가운데 쾌락에 내 인생의 무게를 많이 더하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기본적인 상태가 고통으로 흐르게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이 의도적인 자극들, 의도적인 고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찬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고통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쾌락을, 주님 주신 기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이 시대에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을 볼 거예요. 자극들이 많은데 어떻게 세상의 자극들이 나에게 건전하게 오게 되고 또 불필요한 자극들을 절제해내고 그리고 이 좋은 자극으로 행복하게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자들이 해야 될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오늘 두 가지 볼 건데 피하는 순종,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피하는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몰래 좀 누가 이렇게 해볼까?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혹에 대해서는 절대 맞서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못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신 것이죠. 근데 언제나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승리의 원칙이에요. 피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청년의 정욕과 맞서 이기라. 제대로 한번 다이다이 붙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욕을 극복하라.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싸움의 전략이에요. 정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야 한다. 그래서 싸움 중에서 우리가 맞서야 될 게 있고 피하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게임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 다른 곳에서 제가 예를 가져올 때 안 싸워야 이기는 거 중에 최근의 이슈 중에 옛날에도 이렇게 제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게 독도 얘기죠. 독도. 이제 국제법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설명들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외쳐야 할 거 아니냐. 일본의 실제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 국제법 전공하신 박상수 변호사님이라고 지인 아닙니다.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 군대도 못 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다 보니 독도를 무력으로 침략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중이다. 그러기에 실효만 적당히 채우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땅이 된다. 문제는 시효로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땅이 분쟁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 해도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국제사회 어디도 대마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충분히 오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무력을 행사할 방법이 막혔으니 끊임없이 신경 거슬리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규슈섬을 우리 땅으로 아무리 외치고 신경 거슬리게 해도 일본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실제 우리나라도 분쟁 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을 보내놓고 있다. 평온하고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게 싫고 분쟁 지역으로 알려지기 원하기에 끊임없이 신경을 건드린다. 조례를 내놓고 지도에서 지우고 동네방네 여긴 분쟁 지역이라 떠든다. 분쟁 지역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나고 인정된다. 그러나 애국심의 발로이긴 하겠지만 이런 국제법 이론을 모른 채 독도가 우리 땅이라 열심히 일본과 입씨름하고 싸우는 것을 제3자인 외국인들이 본다면 여기는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다. 일본은 그것만으로도 우리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 4도처럼 독도도 그리 만드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다. 목사님 자극의 복음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가 아니고 고도에 낯설게 하기 전략인 거죠. 그렇죠? 뻔한 소리 하면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어떻게 이겨요? 어떤 싸움 중에서는 피하는 방식의 전략을 쓰는 승리의 방법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독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서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년의 정욕을 뭐라고 하냐? 피해라.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아나는 것 자체를 승리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원칙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순종을 결심하는 것. 순종 중에는 피하는 방식의 순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한다는 게 뭐냐? 스스로 장애물을 놓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나랑 하룻밤 자면 어때? 하고서 막 옷까지 벗기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땐 왜 옷을 벗어놓고 나왔을까? 옷 벗으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것 같아. 남자로서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들 아닙니까? 요셉이 집안에서 너 이 사탄의 아줌마야. 한번 우리 나랑 싸워보자. 난 버틸 거야. 이랬어요?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그렇죠? 피하면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 피한다는 것을 우리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순종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순종을 하냐? 오늘 주님, 제가 유혹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발 술 좀 그만 먹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이 스마트폰 좀 넷플릭스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물을 스스로 두는 순종을 그리스도인들은 해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가 자유인으로 아무리 부름을 받았어도 그 말이에요. 자유인이 뭐냐?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 그 제3국에도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사고 팔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노예에 있냐? 내가 한계 이렇게 속박되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해야 될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자유인이지만 뭐가 돼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 자극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모든 자유, 돈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적절한 자극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피하는 순종을 결심하는 거예요. 피하는 순종이 어떻게 오냐? 장애물을 스스로 두는 방식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그 도파미네이션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TV 코드를 뽑아서 벽장에 넣었어요. 게임기를 차고에 넣어버렸어요. 신용카드는 잘라버렸죠. 오로지 현금만 씁니다. 호텔에 미리 전화를 해서 미니바를 없애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제 아이패드를 은행 안전금고에 넣어놨어요. 이런다고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바가 뭐냐? 그런다고 참아지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고 했죠? 피하는 게 성경 지금 오늘 말로 적용이 뭐라고요? 스스로 장애물을 놓는 거라고. 근데 많은 자극에 중독된 사람들이 스스로 장애물을 놓기에 동의하면서 그것에 더 다가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의 그것을 동의하면서 자극에서 벗어난,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 자극을 옆에 두고 참으래.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자유를 뺏어가는 일이니까. 아니에요. 더 내 인생에 충만해지려면 어떤 자유까지 가야 되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 스스로 자극이 장애물을 두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 책인데 최근에 나온 조너던 하이트가 쓴 책이거든. 불안 세대. 이거 내가 저기 9월달에 그 영유아부랑 뭐 유초등부 있으면은 그 어머님들한테 필독서로 익히려고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완전 우울증, 자살, 뭐 우울증에 빠질 중독 이런 거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늘었냐? 이유가 하나래. 딱 어떤 시기가 지날 때부터. 언제일까요? 잡스 이후부터. 잡스가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이후부터 맨날 PC로 멀리 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디지털적인 자극이 이제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세대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일이 뭐냐? 모든 자극을 이 폰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자유의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딱 그 연령대부터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연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이 연구가 딱 진행됐어요.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청소년들이 왜 우울해지는지 아냐? 기후변화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리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911 테러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비행기가 크러쉬 되는 걸 보니까 트라우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 근거가 여러 개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넘어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게, 야, 캐나다도 그런데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통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스마트폰. 다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무조건 멀리 둬야 된다고. 특히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극, 특히 SNS, 내가 인스타에 몇 명 들어왔나, 내 좋아요를 눌러줬나 안 눌러줬나, 소치에 누가 뭐 댓글 남겼나, 이걸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내 인생에 닥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다 사라진다. 들어보십시오. 여자아이는 더 이상 인스타그램으로 유혹하는 푸시 알림이 필요 없다. 교과서에서 어려운 구절을 다시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20분 전에 내가 올린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까? 와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쓰면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지만 보상 가능성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촉발되고, 그러면 당장 인스타그램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치솟는다. 이제 강한 갈망을 느낀다. 여자아이는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실망을 느끼지만 도파민에 젖은 뇌는 여전히 보상을 갈망한다. 그래서 자신의 다른 게시물이나 메시지 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손쉽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훑어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게시물들을 배회하면서 도중에 친구들에게 댓글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최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답하는 친구가 나타난다. 1시간 뒤에 광합성 공부로 돌아오지만 에너지는 고갈되었고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17살이 될 때까지, 16살이 될 때까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 학교에서 뭘 요새 우리나라도 그러대? 교과서가 필요 없다며요. 이제 패드로 교과서를 보게 해줄 거라면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이걸 이제 우린 첨단으로 교육을 한다. 다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 책을 이렇게, 나도 꼰대 같은 목사가 돼서 미안한데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사과 한 입 먹은 사과 모니터로 딱 켜놓고서는 목사님 디지털을 활용하시래. 뭐 모든 책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PDF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뭐 해서 검색을 한 방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이렇게 딱 치면 내가 가진 서재 중에 우상이라고 나온 단어가 1초 만에 검색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뭔가 인용할 건덕지가 있을 때 쫙 바로 해서 금방 설교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군요 이제 해. 근데 난 모르겠어, 못하겠어요. 나는 그냥 책 읽고 접어놔. 그래서 맨날 하는 야, 그 책이 어딨냐, 현수 목사 한번 찾아달라고 책만 찾아 계속. 그러거든요. 이렇게 읽고 접고 막 침도 묻고 코딱지도 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이.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극이, 디지털 자극이 엄청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장애물 놓으라 그랬잖아요. 장애물, 사람이 어디 유혹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탕 먹고 싶다 10단계로 어떤 목사님이 나눠서 들어보십시오. 1단계 사탕이 생각난다. 2단계 사탕을 파는 가게를 생각한다. 3단계 여기입니다. 나는 가게 근처에는 가겠지만 가게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4단계 나는 가게에 들어는 가겠지만 사탕에 놓여있는 쪽으로 가진 않겠다. 5단계 나는 사탕을 쳐다는 보겠지만 그것을 집지는 않겠다. 6단계 나는 그것을 집기는 하겠지만 사지는 않겠다. 나는 그것을 사기는 하겠지만 그 냄새를 맡지는 않겠다. 나는 냄새는 맡겠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않겠다. 나는 그것의 맛은 보겠지만 먹지는 않겠다. 꼭 이번만 먹자. 냠냠냠. 이게 유혹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죠. 특정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발적인 장애물을 계획하십시오. 실제로 우리 교회 서울대 다니는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내가 특정한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한테 그 조언을 했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서울대생이 대답했어요. 유혹은 못 이겨. 유혹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핸드폰만 없애도 그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공감하는 거야. 핸드폰만 없어도 그게 되지 않니?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면 반반씩 월세 내고 친구랑 같이 살아. 또 성별 다른 애랑 같이 살지 말고 성별 같은 애 중에. 내 인생에 너무 외롭잖아요. 월세도 아낄 겸 혼자 안 살면 불편하지. 근데 일부러 불편한 그 길을 가라고. 그래 유혹에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돈을 너무 써버리죠. 내가 내 계좌번호 알려줄게. 나한테 너. 그럼 돌려받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육자한테 요청해요. 교회 어떤 다른 통장에 좀 넣어달라고. 진짜 모으고 싶다고. 그렇게 만들으라고요. 우리 교회 그 애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애를 볼 때는 내 방에 핸드폰을 둔대. 그리고 문 잠가버린대. 애 보면서 자꾸 폰하게 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 꼭 그런 것들. 여러분 그거 아이고 청소년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피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하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 인생에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인생에 하는 거. 광고를 좀 봐야 돼. 그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너무 빨리 뜨면 안 돼요. 귀찮아가지고 안 본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너무 귀찮아야 된다고. 귀찮게 할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이 되는 순종.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22절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정욕을 피하는 게 뭘로 온대요? 공동체로 온대요. 믿음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내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이 유혹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더 적용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내가 내 유혹을 어떻게 이기지라는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은 자극에 약한데 내 주변에 인생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자극의 유혹이 많으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방식의 순종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의 사명을 늘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을 하겠다. 이 마음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이, 내 말이, 내 어떤 행동이 저 사람에게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웰컴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대응해 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의 보람과 위로가 순간적으로 확 임하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그걸 안 해. 내가 다 힘들거든. 근데 성경에서 명하는 바는 뭐냐? 정욕을 피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자들과 함께 이것을 따라가래요. 근데 공동체로서 분명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딱 보면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 특히 여성분들이 이 가정도 다 깨져 있고 가정도 너무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도파민이 나오고 정말 너무 좋고 이걸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죠. 백설마녀라고 유튜브에 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남자들을 대할 그 상처받은 가정이 불우했던 여성분들을 대할 때 꼭 조언해 주는 얘기가 뭐냐? 언제나 집에 올 때마다 아빠를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서 꽉 안아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거를 보고 너 보통 집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했을 때 나 우리 아빠 오시면 꽉 안아주고 그러지 라고 그걸 그냥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대우를 받고 싶다. 소송 욕구, 인정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샘솟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녀한테도 가르쳐 있는 게 뭐냐?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그게 들어오지 말고 쓰레기나 먼저 버리고 와.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아빠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 그러다가 내 남자친구를 만나요? 내 남편을 만나요?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아무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해.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널 만나면 왜 이렇게 우울하냐? 도파민이 안 생겨.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때 자극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사명자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이에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죠? 무조건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자녀들한테 그런 거 교육시켜야 돼요. 무조건 인정해주고 여기에서는 환영받는 존재라는 거. 남자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밖에서 다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런 여자라는 걸 깨닫잖아? 결혼하고 싶어져요. 내 자녀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지.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남자는 이렇게 그 자녀나 낳고 싶고 애나 잘 키워주면 좋겠고 이렇게 막 그런 요구들이나 하는 아주 무식한 것들이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을 말로 던지라고. 너 애 2명은 꼭 낳아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걔는 뭐야? 내가 애가 낳고 키우는 여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에게 도파민이 샘솟고 완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결혼해서 네가 애를 낳고 안 낳고가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중요한데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그런데 나는 너와 네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너의 관심사와 너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어때요? 이 남자가 혹시나 나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날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내 대화를 들어주고 온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그 다음 단계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자한테 오빠 돈 언제 벌어올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빠 남자친구가 와서 너무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녀야지. 언제 돈 먹을 거야 오빠? 우리 집 사야지. 라고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댓글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남자친구가 직장 문제로 너무 힘들어해서 오빠 당장 직장 때려치고 편의점 알바하자. 난 오빠랑 반지하 살아도 행복한데 뭘 고민해? 라고 분명히 밑줄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남친 울었어요. 20대 후반 남성이 우는 거 처음 봄. 직장은 안 때려치고 잘 이겨내고 다니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때 진짜 때려치는 애는 바로 헤어지면 돼. 알았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우습게 하느냐? 우리 인생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랍시고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 이런 문제에만 골몰되다 보니까 내가 반쪽 사명은 감당을 못해요. 그게 뭐예요?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이에요. 오늘 언행과 표정과 눈짓과 모든 말 속에 오늘 잠깐 지나가더라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잠깐 힘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오늘 카톡 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들만 전달하지 말고 자꾸 부모님들 특히 가족방에다가 그냥 노화되지 않는 법, 습관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아들 너무 사랑해. 아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내가 생각이 났어? 잊혀지는 나이 먹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이 났다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나 큰 위로예요. 너무나 큰 도파민이라고.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자극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내가 함께 공동체로서 화평을 추구해야 될 사명이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상이 되신 순종입니다. 원래 나쁜 자극을 내가 추구하면 나쁜 대가가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대가를 보상을 바꿔버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설명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 뭐예요? 월급이에요. 웨이지. 급여예요. 급여. 죄의 급여는 사망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인생 끝날 때 인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영업 끝났습니다. 당신 죽으실 시간입니다. 당신이 죄를 잘 지키셨죠? 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실 돈은 죽음입니다. 그 뜻이에요. 죄는 언제나 삭을 요구한다고.
그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요. 보상이 뭐예요? 죄 지은 자에게는 죽음이, 죄 지은 자에게는 사망이,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을 다 가져가시고 자신이 받으실 보상을 내게 주기로 약속하시면서 죄인에게 영생의 쾌락이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내가 감당해내는 모든 자극들을 이제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좋은 자극을 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분명히 주님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장애물을 두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이 땅의 쾌락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점점 이 땅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쾌락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뻐질 거예요. 분명히 재밌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쾌락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자극 채우려고 했었어요. 주님이 내 죄의 삭슬 가져가시는 정도로 나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면 나도 이 땅에서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대에게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내 남편 고생했다고 끌어안아주기를 원하고 얼마든지 내 자녀 우리 가정 안에서는 웰컴하기를 원하고 오빠 편의점 알바해도 돼 괜찮아. 그걸 듣고서 우는 20대 남자라니 얼마나 이 시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압박감과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속으로 울부짖고 있는 존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지 내가 이 시대의 연약함을 오히려 체휼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죄의 삭도 영생으로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 저 남편 진짜 꼴보기 싫어도 언제나 오면 앞에 나와서 맞아주고 나갈 때 인사하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집사님 별로 안 맞는 사람 와도 언제나 환영하고 웰컴하고 보상이 되어주는 순종을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극을 벗어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세상을 치유하는 바른 자극을 보여주는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